베드로의 배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신한 베드로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드로의 배신은 참으로 큰 배신이었지요. 자기 스승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보기 좋게도 비자 그리고 여종에게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정말 큰 잘못입니다. 실수를 해도 이런 큰 실수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인간이 실수하더라도 배신만큼 큰 실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배신한 이 큰 죄를 범한 이 베드로를 대하는 주님의 태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배신한 자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말씀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짐을 하면서도 뒤돌아서서 가보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신한 저와 여러분들을, 또 베드로를 비인격적으로 다가가서 질책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행여나 큰 실수를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다가가는 모습 속에서 위대한 사도를 낳습니다. 위대한 인물을 낳습니다. 비인격적으로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갔다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찾아가가지고 그물을 깁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야 이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뭐가 있다고 나를 그렇게 저주까지 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부활한 그 모습 그대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섬찟하고, 그리고 전곡을 찌르는 비수를 꼽는 듯한 그런 날카로운 말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다가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예수님과 그 베드로가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원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추억의 이름이죠. 과거에 불렀던 추억의 이름. 베드로는 예수님이 직접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런 지어진 이름 이전에 처음 만났던 그날을 상기하면서 설레이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날을 상기하면서 정말 풋사랑 같은, 그리고 첫사랑 같은 그 사랑을 떠올리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며 다가갔던 주님의 음성. 그때기에 이 베드로가 그물도 버려두고 자기 사업터인 배도 버려두고 친구도 버려두고 그때부터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어떻게 다가가느냐, 이게 중요하죠. 인격적으로 다가가느냐 아니면 비인격적으로 다가가느냐. 인격적으로 다가갔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진정한 그 사랑을 느끼고 이 세상을 다 주어도 바꾸지 못할 그 목숨까지 초계처럼 버리면서 십자가에 매어달려, 거꾸로 매어달려, 주님은 십자가 아래 똑바로 매달려 돌아가셨지만 내가 받은 그 사랑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살려달라고 예걸 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나를 매달아 달라고, 그렇게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를 졌던 이 베드로, 이건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이 베드로가 바로 그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그가 마음이 녹아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만약에 보편적인 진리, 가변성 있고 변하는 진리였다면 베드로가 과연 예수님을 따랐겠는가? 그런데 절대적인 진리인 것을 깨달았거든요. 이거는 세상이 두 쪽 나도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이건 절대적인 진리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건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절대적인 진리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미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두 쪽 나도 변하지 않는 그 절대적인 진리 앞에 나왔기에 여러분은 복받은 이들이요, 그리고 이 복받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발걸음에 동력이 달린 발걸음 되시기 바랍니다.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는 발걸음이 아니라 동력이 달린 발걸음. 주님 옷자락이 멀리 보일까봐, 그 보이는 그 옷자락이 멀어질까봐 멀찍이 따라가지 아니하고 바싹 따라가는, 정말 오토바이 동력이 붙었고 자동차 동력 엔진이 붙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오늘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회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합법화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전에 한번 가야바의 법정에 예수님이 선 적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모였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한밤중에 예수님을 신문하는 대목. 한밤중에 모이는 것은 유대인들의 법은 없는 거거든요. 산헤드린 공의라는 것은 한밤중에 모이는 것은 불법입니다. 밤에 모여서 예수님을 신문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거죠. 누가 불법을 저질렀는지 분간이 안 갑니다. 그들은 예수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했지만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 불법적인 모임을 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죽이려고 작정한 거죠. 그래서 한밤중에 횃불 펴놓고 예수님을 신문한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 신문할 때 횃불 펴놨죠. 여러분, 시간이 왜 시간입니다. 시간에 모이는 거죠. 죄는 바로 이렇게 밤에 싹 트는 겁니다. 어두운 밤에 횃불을 켜고도 죄들이 싹 트는 것이, 이게 바로 이 예수님을, 이 불법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러한 모습이죠. 예수님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불법적인 모임이라고, 이 불법으로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 그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권한은 이 유대인들에서 결정된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 오늘 이제 두 번째 공판인데 이 공판에서 결정이 나야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결정해도, 사형 선고를 언도해도 이 로마에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결정하지 아니하면 가야바의 그 결정은 무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같으면 헌재의 결정이 나야 되는 거죠. 그 헌재가 일본 총독으로 과거에 돌아간 것처럼 총독이 결정 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근데 이 불법적인 모임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사형 선고를 언도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법을 어긴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분명히 항변했을 겁니다. 이거는 불법이다. 불법으로 나를 사형 선고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불법이다 하고 제소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앞에서 신문을 그대로 당합니다. 뭐라고요? 가야바가 질문합니다. 네가 곧 예수냐?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바로 그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신문하지만 내가, 인자는 내가 간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뭡니까?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데 내가 바로 그로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스스로 택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길입니다. 십자가의 그 길은 궁극적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 바로 거기서 밝혀지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공판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뭡니까? 불법적인 모임을 정당화시키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바꾸는 거죠. 오늘 이 공예는 새벽에 이루어졌다. 이 새벽은 주로 엄중한 벌을 다룰 때에 로마 법정, 빌라도의 법정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불법을 합법으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자, 오늘 이렇게 이제 합법성을 띠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서 정당하게 법을 선포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늘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당한 일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도 이 땅에서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불법이 정당화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 내가 불법 저지르는 것이 정당화된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얼굴을 들고 다니고
이것이 곧 합법이라 생각하고 선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두기 위하여서 타인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합법은 법을 준수할 때의 진정한 법이죠. 오늘 여기에 이 예수님의 모든 것은 엄격적으로 첫 출발부터 제목이 없습니다. 제목이 없습니다. 그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합법화시키는 그러한 거죠. 진정한 제목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이 이 합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통하여 합법화시키는 거죠. 로마의 정치가 브루투스의 이야기는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저를 살해했던 그자죠. 그가 정치가가 되면서 이런 일을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이 법률을 어기는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그런 법령을 정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법을 어긴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자기 두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법을 어겼으니까 사람들은 말립니다. 이 아들을, 당신의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브루투스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들도 법을 지켜야지. 법을 지켜야지. 이건 합법이다. 그렇게 해서 그 두 아들을 사형에 선고하죠. 이렇게 법을 지키는 이러한 브루투스의 이러한 모습들을 국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 오늘 그런데 예수님은 법을 어긴 거 없습니다.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뭡니까? 가난한 자 돌봤잖아요. 병든 자 치료했잖아요. 무슨 법을 어겼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죽어야만 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처절하게 매맞고 죽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피 흘리면서 죽어야 합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합법화 시켜서 제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죽어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모든 일들에 보면 이 합법화 시켜서 죽이려고 했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려고 했던, 그 인류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죽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죠. 죄인들의 행동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의인을 이 합법화 시켜서, 불법을 합법화 시켜서 죽이려고 하는 죄인들의 실체입니다. 죄인들은 항상 이런 모습이 있어요. 뒤집어 씌우려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죄의 속성은 항상 그래요.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면,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갔다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뒤집어 씌워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결박하여 끌고 갔다, 이 결박이라는 이 단어는요, 당시에 두 손을 묶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묶는 게 아닙니다. 뒤로 묶어요. 뒤로 묶는다는 것은 사형 선고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결박하여 끌고 갔다, 여기에 보세요. 불법적인 모임을 모여가지고 앞쪽으로 묶어서 갖는 것이 아니고 아예 빌라도의 결판이 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빌라도 앞에 어떻게 끌고 갔다고요? 뒤로 묶어서 갔다는 것입니다. 뒤로 묶어서. 이게 또 불법이지요. 제 행동은 항상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묶고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여기서도 뒤로 묶고 갔어요. 그리고 빌라도 앞에 갈 때에 빌라도가 어떻게 결정하라는 겁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사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하고 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묶고 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를 가진 인간의 속성입니다. 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판결이 나오고 있는 전에 모든 것을 뒤집어 쓰는 속성이 죄의 속성입니다. 이 죄인들의 행동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가서 판결이 나기 전에 우리는 모두 사람을 다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죠. 오늘 이 시대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헤아림대로 반드시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비판하지 말라. 사람을 비판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실체를 보여줘요. 죄인의 모습은 비판의 속성입니다. 뒤집어주는 속성이지요.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2차 공회에 합법적으로 가려면 그저 끌고 가서도 안 됩니다. 재판받으러 가야지. 근데 끌고 갔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결정도 하지 않았는데 끌고 갔어요. 그것도 뒤로 묶어서 갔어요. 이 사람은 사형자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서 오늘 이미 사형수로 선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실수와 이런 죄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오직 인간을 판단하고 오직 우리를 평가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모든 판단, 그리고 오늘 그들이 빌라도에게 어떻게 해요? 넘겨주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넘겨주었다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넘겨주기는 왜 넘겨줍니까? 넘겨주었다는 것은 뒤로 묶어서 넘겨줬으니 죽여라, 그 뜻이거든요. 이처럼 죄는 또 이렇게 넘겨줍니다. 슬그머니 넘겨버리는 거죠. 나중 되면 넘겨버려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넘겨버려요. 이게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비진리를 진리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의 인간의 죄의 속성이 있고요, 그리고 결박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죄인의 행동은 결박을 해요. 그것도 앞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묶어요. 매장을 시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넘겨줘 버려요. 넘겨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아이의 생존권조차도 넘겨버리는 그러한 모습.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죄인이 아닌 사람을 아무리 죄인이라고 넘겨줘도 우리 예수님이 보여준 실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육신은 묶고도 영혼을 못 묶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넘겨줘도 결박을 해도, 그러나 육신은 묶고도 영혼을 못 묶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모든 일을 실체를 보여주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든 일들을 심판주로 오시겠다. 재림에 주는 심판주로 오는 겁니다. 넘기고 결박한 이들을 심판하러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이 심판주로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넘기고 결박한 것, 그래서 우리는 넘겨서 안 되는 것입니다. 결박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서 오셔서 뭐 한다고요? 심판주로 헤아리는 것 그대로 헤아리겠다. 결박했던 거 헤아리겠다. 넘겨준 거 헤아리겠다. 그 대상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말로